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80년대에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풍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돌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이제 잘 되기 위한 이런 기도와 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조선시대 그 말미에 그리고 일제 때를 지나면서 여러 관습과 풍습 가운데서 예수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았고 또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때는 내세지향적인,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앙망하는 그런 삶의 철학으로 자기를 항상 이제 절제시키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별로 문화가 지금 같은 이런 다양한 세속 문화의 그런 다양한 환경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항상 자기 성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80년대 물질주의로 이제 변질되면서 내세에 대한 그런 예수 재림 신앙이 부족하고 천국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기다림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시나 지금이나 주님의 교훈은 변치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고난에 대한, 십자가적 고난에 대한 이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래서 물질 축복에 대한 기복적 소위 종교심을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세월이 지금 한 40여 년 이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했으니까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 조직적인 이런 문화 이전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탄의 메인바되어 있는 세속의 영에서 성령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정도를 이전에 사탄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산다 하는 점을 스스로 자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자마자 김일성 만세 그러고 김일성 수령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자랐듯이 그렇게 카테고리 속에서 완전히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가령 외국의 어떤 갈일이 있거나 또 문화를 접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죠. 갈등이 있다가 이제 월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오히려 그의 종이 되어서 뭐 점장이가 된다든가 신을 받았다는 둥 하면서 엉뚱한 그리고 일반 문화의 멀쩡한 예술과 교육과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로 이해하고 감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뿌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또 가까운 친구나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성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오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을 놓칠 만큼
돌아서야 되는 그런 뭐 술집을 경영한다든가 거기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렇게 가치를 다르게 이념을 바꿔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상의 그 종교 문화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뭐 생활의 질을 바꿔라든지 이런 강요성도 없고요. 근데 교회는 하나둘나 가르치기 전에 성령께서 그 가치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과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새롭게 살려고 하니까 그 방향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달라지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로 핍박하는 것은 돈과 시간, 속된 문화에 대해서 즐기려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사회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또 시간 관리라든지 또 돈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경제 활동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니까 돈은 일단 많고 벌 일이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또는 또 방식이 어떤 것이 옳게 했느냐? 뭐가 정의냐? 이렇게 따지면은 뭐 투기를 하고 뭐 아파트를 사서 피해를 붙여서 살지도 않는 집을 그래서 피해 붙여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 아파트에 당첨돼야 될 사람은 되지도 못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범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눈 감아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게 뿌린대로 거둡니다. 사람이 동에서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다가 서에서 죽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죄를 좀 적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완전히 이제 벗어나려면은 정말 특별하게 살지 않으면은 좀은 그래도 낫죠. 특별하게 살면. 그러나 웬만한 사회생활을 하면은 천히 발에 먼지가 묻고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나의 감각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확 묶여 있지 않으면 완전히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을 알고 늘 항상 회개하고 더 강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이 거룩한 자기 컨트롤의 그런 의무예요. 사실은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도 날마다 회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갖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회적인 속된 사망의 그런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현상이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가만히 있어도 미움을 받아요. 원래 사탄이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인이 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더 강화되고 있어요. 모양을 바꿔서 자꾸 미혹을 하고 예수 잘 믿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자나깨나 그래요. 잠도 안 잡니다. 사탄은. 이런 그 배후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나깨나 또 성령 안에서 방어 태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는 지키는 자의 몫이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오신 주 예수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깨달은 바 진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안 믿을 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해요. 이 마귀는 처음에 천사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지으시고 각 분야별로
유대인들은 뭐 일곱 천사 또 학자마다 여러 말을 하는데 성경에 대략 보면은 세 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군단의 최고의 지도자 되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또 미가엘은 이제 전쟁을 치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더 이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지으시겠지만은 특별히 더 잘 지으셨는데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내치셔서 이 공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세계를 악으로 사망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탄이라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영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천사를 언제 지었고 언제 타락했고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사이언스 이 과학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래서 이 천사장이었는데 그 밑에 수하들과 함께 이제 내치셔서 말하자면 숫자로 치면 상상을 한다면 많고 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함께 떨어져 이 세상을 사망의 세력으로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설을 갖고 신비로운 이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서 자기 선하기에서 자기 사상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악령이고, 그는 모든 귀신들의, 악령들의 최고의 대장인 것입니다. 이래서 한자로는 마귀,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마귀가 되는 이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고,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속적인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만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를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면 대항을 하든지 비교를 하죠. 거기에는 운동이 생기죠. 반박에.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르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습성대로, 윗대로부터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깃자를 찾나니, 교인들아 사회에서 이제 교양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잘 살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적으로나 또 영이 들어있어서 행동되는 우리 몸이나 사회적 모든 구조에 있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불법과 악한 생각과 추한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을 막 준다는 거죠. 이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는 사자,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그 무서운 사자가 두루 삼킬 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계속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의지적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게 믿는다 해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어쩌면 더 크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더 회개하고 더 강화되기를 힘써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보면 부모의 사랑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그 깊이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우리 교회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래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귀가 너희를 오게 넣을 것이다. 경찰이 넣고 못된 사람이 핍박을 해서 잡아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 성경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오고 극단적인 어떤 상황까지 오는 것은 마귀의 일이니, 사람을 쳐다보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되고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승리하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것은 사회적인 일이고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귀가 사상과 모든 문화적인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그런 이념으로서 우리를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교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 학자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주 전하는데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주겠노라고 하는 여러 경우로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했듯이 당시에 유대교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교사들, 율법 교사들, 선지자 등등 잘 살폈으면은 예수님이 뭐 가난한 동네에서 사시고 뭐 이런 그 가지고서 아주 촌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몰상식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믿어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동의하지 못하는 학문, 철학, 예술, 그리고 모든 정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은 좋지만은 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종교 철학이 돼야 되고 율법이 돼야 되고 종교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예술을 거부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괜찮게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착오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복음의 그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딱 거부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한계를 알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 같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공중권세자본자,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상 철학으로서는 공산주의 그렇죠. 절대로 미화시키고 좋은 말을 해도 끝내 가면은 망하게 합니다.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사망의 세력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뭐 어둠의 세계 조폭 두목이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예 나서는 자체가 눈빛부터 다르고 이제 폼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니고 사탄은 아주 섬세하면서 여성스러우면서 아주 사람을 미혹을 하는 꼭 사기꾼이 말을 그렇게 정겹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속죠. 딱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인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사탄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문화 생활에 딱 맞춰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게 되고 비판을 얼른 못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사상적 이념의 이런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꾸면 되겠다. 안 됩니다. 그걸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는 평화의 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소위 복을 받고 그리고 잘 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좋아진다. 그쪽으로만 이제 강조를 많이 해요. 이래서 최근 20세기에서 가장 히트친 용어가 긍정주의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로베트 H. 슐러
조엘 오스틴이 한참 외치고 있는 이 내용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생기면 싫어하니까. 이것은 원리가,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사상적 이런 가치 이념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서로가 사상적인 또는 이념적인 그런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틀린 거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틀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문화생활을 좀 바꾸어 나가고 또 어떤 거는 극단적으로 달리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할 때에 심지어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음조까지도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철학도 바뀌고 시를 쓰는 사람 시도 성격이 바뀝니다. 가구를 만드는 사람, 차를 만드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농사를 하는 사람 다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사상과 이념적인 변화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문화생활에 있어서 현상에 있어서 영적인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충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문화적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믿는다 하면서 아무런 충동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 그게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쏘게 오면은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학교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이력하고는 관계가 없이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가치 이념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하니 세상이 대적이 됩니다. 이것을 악하게 대적한다기보다 방어태서 딱 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문화적인 여러 가지의 이념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핍박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근본이 문화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문화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해야 되고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되고 정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핍박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념적인 충돌을 어떻게 하면은 또는 이런 다양한 문화 시대에 다양함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승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핍박이라고 하는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하고 있는 사람과 결을 같이 해서 방식을 가지고서 더 강화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가 더 거룩, 더 경건, 더 겸손, 더 절제, 더 거룩함, 더 공의로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겪어도 개인마다 좀 환경 따라서 핍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을 이기려고 세상의 권세나 조직이나 힘을 가지고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많이 뿌리를 내려서 이 나라가 사실은 이만큼 위험하기까지 정치인들은 뭐 했는지 몰라.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질까 해서 처처에서 다 기도들 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칼과 칼이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효는 수혜대로 이겨서 그래서 승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문화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방식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고 또한 그 복음은 확산되어서 모든 지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로마 치하에 있었거든요. 정치적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 없으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대화를 할 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서두에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날이 언제쯤입니까? 3년 넘어 배워도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위하여 이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뒤로 이제는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번져나가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래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언제쯤 나라가 회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때와 기한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든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장중에 있으니까 너는 성령이나 받도록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렴요. 사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언지를 주시고 어떻게 정치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을 만들고 하면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완전하시니까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하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책임질 수 있겠다?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다. 그러나 최대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것도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지, 뭐 정치하고 뭐 어떻게 하라. 물론 정치도 할 수 있어요. 성도가 또, 관여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정치가가 되어 있는데 가령 내가 정치를 하면서 높아지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그것만 하겠다 아니고, 가다가 보면은 세상은 원래 더티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안 낼 때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며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 목소리 내는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앞서고 중심에 있고 알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정치하고 문화하고 무슨 예술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타락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빌붙어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현될 우리가 채통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 우리의 그 인격적, 우리의 신분적 가치가 땅에서 뭘 어떻게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깜빡 속으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핍박을 이기는 길은 문화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급한 게 뭐 주목이고 그리고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일도 그렇고 세상에 바라볼 때도 저 또 싸우고 있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문화적인 그런 준비를 가지고서 이겨내겠다, 눌리겠다, 밀어내겠다, 그런 태도는 안 맞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는 성도가 자기 정체성에, 자기 신분에 대해서 아주 확립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세속적 가치로서 이끌고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조직에서 그 말입니다. 너를 빼내어서 다른 식으로 살게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화 속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런 뜻,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아끼시고 그렇게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신분에 먼저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핍박을 할 때,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어떤 일이라도 선택을 하려 할 때 일이 왜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벽이고 이렇게 힘드냐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 신분에,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더 충실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하고 또 힘드니까 유대 사회를 그냥 뭐 천사를 동원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신분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뜻을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충실했더니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는 방법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근데 2박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끝이 안 보이는 듯 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끝은 있어요.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도가 왜 고난을 받느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지만 어떤 부모든 어떤 부모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낳고 보면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오작동입니다. 오작동이 되고 우리 몸이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딱 알맞는 체질이 되어 있다고요. 사람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공주 같고 왕자 같이 그렇게 키워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아름다움과 그 이쁜 모습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왜? 구조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더 잘 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있으니까 이쁘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하면 더 이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게 되려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왜 받느냐? 방식이 세속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바보 소리 듣고 자연히 핍박을 받고 또 너무 주장하는 데에 왜 사회와 동글동글 살지 않냐고 너 혼자 잘났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핍박이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 그렇게 살은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래서 내가 가령 내 몸 하나를 잘 간수해서 예수도 잘 믿고 증거하리라 하고 선교사로 나섰는데 어떤 사람을 구축해 준다고 내가 죽어버렸네. 실제 그런 실화가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가 죽고 그 선교사가 남긴 바다에 빠질 때 보트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살게 된 그것도 할머니야. 그분이 살아나서 온 세상을 다니며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선교할 일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또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나의 어떤 힘이 있는데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더 많은 것을 끌어당겨서 조직을 내서 내가 이기리라 이게 아니고 주님의 사람다움에 충실해 나가고 내가 심리를 가려고 했는데 뭐 400m도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고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 왔다 가령 내 할 일은 심리 밖에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 삽니다. 살아났을 때에 심리 밖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신분에 충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성경 말씀은 읽으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참 은혜만 돼요. 마음의 감동만 되지만은 그를 실속 있게 제대로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예, 주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힘듭니다. 장사가 없네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참으면 참고 인내하고 주의 뜻대로 딱 충실하고 그런 존재감을 분명히 지키면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핍박을 받게 되면은 그 핍박이 왜 핍박을 받게 되느냐 하니까 그들과 함께 방식으로 살면 그만이잖아요. 일제 때 와가지고 뭐 그냥 태양신 보고 절하라 하면 절하면 되고 깜빡하면 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말 아닙니까? 그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가 되느냐? 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도자요 인격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다움이요 하나님의 증거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히 증거하고 또한 복음이 그래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내가 핍박을 받아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뺨을 맞고 핍박을 받으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이 아주 똑똑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합당한 자라는 것은 이 일이 증거가 되더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라는 것은 합당함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 중에 축복받아 기뻐한다, 뭐 병이 나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그 가늠은 어디서 하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욕을 듣고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잘리거나 무슨 이런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옮길 때 뺨을 맞거나 욕을 당하거나 눈 헐킴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기쁜 거예요. 기뻐야지. 예수 믿었더니 이래 욕만 듣고 나 안 믿을래.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욕을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이 돼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핍박을 어쩐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핍박을 구조적으로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법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에 충실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충실해지니까 오히려 기뻐지더라 이 말 아닙니까?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랬어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제 나무래거나 또 어떻게 될 때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 나라의 법을 이제 따르는데도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 싫어하는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또 아직도 발생하는데 그럴 때에 뭐 가령 내가 잘 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 노래 할 만큼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나 그 정도는 그 못 살면서 말이지. 그 택도 아닌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할 때 무섭게 핍박을 하더라도 내가 뭐 돌아가면 너와 같이도 살지도 않아 이 사람아 그러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여기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 거기 가서 욕을 들으면 여기나 거기나 늘 내가 사는 게 불편하네 그러겠지만은 내가 사는 곳이 잘 산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산다면 그렇게 서러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 때 바울이 하늘나라의 정도를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 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약혼하고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하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성도의 신분에 대한 그런 애착과 채통이 이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핍박을 이긴다고 하는 인격적으로 감화로 사람을 대한다. 이건요,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나의 현 주소, 내가 영원히 간직할 주소가 어디냐? 이것만 알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인정적으로, 세상 힘으로 이런 것들은 다 인본적인 것이고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방식이 가끔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요즘 교회가 외치지를 아니하고 성도들이 이런 구절이 오면은 자꾸만 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비세속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자랑과 속된 것을 쫓아서 그래서 부유해지고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을 절제하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것 그렇게 많이 걸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유혹이 되고 하더라도 이기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또 하나의 나와 싸움이 일어나죠, 속에. 이렇게 될 때에 박해를 받는다. 구조적으로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확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핍박으로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충실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 그러려니 잃어버려요. 그러려니 그리고 대항을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참아내 버린 거죠. 나중에는 너무 심하면 아유 막 교회도 못 나가겠네.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활동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회 속에서 불신자가 많습니다. 교회 속에서요 종교인이 참 많아요. 이런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좀 딱한 이야기지만은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믿음 생활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믿을 예수 한 번은 이것을 관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라고요. 세상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이 강해지면은 강해질수록 핍박을 이기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세에 예수 잘 믿고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태를 그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요. 그것이 뭐 돈을 준다, 큰 집을 준다 등등 여러 가지 세속적인 말로서 어떻게 어필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땅에서 아직까지는 형용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표현에 그런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별보다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띠려면은 순교적 신앙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소망을 가득 가지고 더 강화될수록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반성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가 보다. 하나님 백성다움에 충실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적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70년 전에 들었지 요즘은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세속적인 자의 본성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마다 고난에 예수 믿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그것을 전가를 시킬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됩니다. 각자 개인마다 목에 매인 십자가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사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줄로 잰 듯이 딱딱딱 하는 섭리의 기획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거리라든지 상황이 있을 때는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되는데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멍청하게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기도로서 봉사해주는 사랑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제일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도움을 받고도 또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동장을 하듯이. 근데 목사가 몇 명이든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일일이 다 기도해 주세요만 하면 자기 일은 자기가 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일일이 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목사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영역에 한계가 있는데 이제 10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한 1시간 안에 기도를 10명을 한다. 한 사람당 6분 정도를 한다. 20명 되면 3분 정도 되잖아요. 아니, 수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역량이라는 한계 있잖아요. 전기도 쓸 때 볼트 수가 있고 암페어가 있는데 그게 오버하면은 타죠. 불이 나고. 그 이제 100명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하면 저희가 100명이 다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겨우 해봐야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도 어느 정도건 정말 특별한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뭐 사사로운 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맨날 믿었고 집사 정도 되고 이런 정도의 사람 같으면 자기 일은 자기가 기도를 또 하고 있으라고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난 뒤에 그게 인사말처럼 축복하는 말처럼 마치 그래 놓고 아무 생각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청하면 기도하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하는데도 안 풀릴 때 목사도 옆에서 협력을 하죠. 그런데 아무 관심 없고 주일날 삐꼼 오전에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건지 구경하는 그래 놓고 뭐 전지 돌아다니면 놀러다니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먼 기도를 해달라고. 먼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핍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데도 끝까지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와 엮어져 있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형제도, 때로는 자식도 마다하고 이 길을 가야 하리라 하고 갈 때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앞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의 존재라는 신분 자체가 이 세속화된 이 세속적인 이 생활에서 달리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무엇보다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소위 은총을 받으려면은 핍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되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그 전에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계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아요. 뭐 잘 되고 능력 발휘하고 계속 그러다가 하늘로 갔다 하면은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억울한 죽음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피를 흘려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살아가신 처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새로운 처세를 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누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이 처세대로 승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세에 우리가 소망을 가득 가질 때에 또 내세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간직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방식보다
백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으니 아무쪼록 성도가 고난받는 이유를 이제 똑똑히 알았고 또 고난을 격려하고 나면은 반드시 부활과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